천년 왕국, 천년 시대의 정치와 조직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년 시대는 정의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시편 9편 4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호자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시편 9편 8절 말씀을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자, 천년 시대의 정치 강령은 정의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 밑에서 만국 만민들은 참으로 행복스러운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고 압제받는 일이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고 억울하고 분한들이 없습니다. 죽음과 고통이 없고 질병과 탄식이 없는 때인 것입니다. 만국 만민이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진실로 정의가 충만한 행복의 세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국이 순복하는 때이다. 스가랴 14장 16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 세계 만국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에게 와서 숭배할 것이다. 자, 그 이유 중 첫째는 반역자 마귀가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여호와의 정치가 지공무사하여 불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만물이 풍성하여 부족함이 없고, 넷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여 불평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보면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세 번째, 자, 천년시대 중앙정부는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3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만반의 정치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완전히 갖춘 정치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가운데 계시고 율법과 명령이 그리로부터 나올 것이니 예루살렘은 정치의 중심이 되는 동시에 중앙정청이 될 것이다. 이로써 오랫동안 이방인에게 유린당하였던 예루살렘은 영화의 도성으로 세계 만방의 자랑이 되리라. 미가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천년시대 조직체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왕정시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스가랴 14장 16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천년 시대에는 자유민주주의도 아니요 전체주의나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도 아닌 것입니다. 정의로서 통치될 왕정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은 임금의 정치시대, 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시는 이런 왕정시대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명패에 쓰기를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한 말이 이때 응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자, 주 예수님은 전제 폭군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년 시대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영계의 백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천년 시대의 백성을 둘로 나누면 영계에 속한 사람과 육계에 속한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영계에 속한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서 휴거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천년 시대에 영계에 속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에도 각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있을 것이지만 성도들의 통치 안에서 정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주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은 성도가 세상을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의식주의 조건에서 초월하여 영적 자유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계의 백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때 육계의 사람들은 대환란에 살아남은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축복의 세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주님의 통치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유혹하는 마귀가 없고 마귀는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기 때문에 유혹하는 마귀가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으로 반역이나 범죄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영계에 속한 사람과 육계에 속한 사람이 서로 접촉할 수도 있고 접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접촉할 때는 마치 천사와 같이 일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 말씀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던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의 군대들, 천년시대 군대는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이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자, 지상 재림하신 후에 천년시대를 이룹니다. 천년시대는 전쟁이 없으므로 군대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부리는 영들로서 주님을 시위하고 추종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군대와 같이 전쟁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시위를 목적한다. 이것은 둘러서서 오신다. 그 수가 천천만만이라는 것입니다. 천천만만. 이것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나라의 기한을 보면 1000년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4절,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이 참에. 자,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 천년 시대는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천년인 것입니다. 마귀를 천년 동안 가둔다는 말과 천년이 차면 풀어 놓는다는 말과 천년 동안 성도가 왕노릇한다는 말을 조합하면 그 기간이 분명한 천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천년은 하나님의 예정이므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